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수요일 그리고 새벽 예배도 계속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이 강해 설교하는 게 참 제일 좋습니다만은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강해 설교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게 각 절마다 계속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 시편 말씀 강해를 했잖아요. 둘러보니까 2017년 6월부터 했더라고요. 6월부터 시편 1편부터 오늘 150편 마지막까지 한 편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서 했거든요. 여러분, 시편에서 제일 긴 편이 119편이잖아요. 119편은 한 서너 번 이렇게 했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요,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시편 말씀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예전에 했던 비슷한 말씀을 똑같이 또 하면은 예전에 했던 것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까봐 굉장히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과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이 한간 속에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셔요. 정말 비슷한 말씀 같은데 또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 21년도죠. 올해 1월 한 말쯤에 시편 150편 할 차례였어요. 149편까지 하고 그 주간에 하나님 이제 150편까지 하는 게 너무 감사한데,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책 한 권 띄면 책거리 하잖아요. 그래서 150편 할 때 그 주간에 사실 떡할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주간에 코로나가 터진 거 우리 교회. 그래서 결국 150편 못하고 그 특수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부활절도 끝나고 부활절 다음 주간까지 부활절 메시지를 하고 나서 그래도 시편 말씀을 좀 마무리 좀 하고 이 다른 책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보면요, 시편을 기록한 다양한 시편 기자들이 나옵니다. 제일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이 73편이나 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이렇게 되어 있죠. 표제에 보면. 자,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아삽이 나옵니다. 아삽은 12편을 쓰거든요. 그리고 고라다손이 나옵니다. 고라다손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시편을 썼고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세와 헤만과 에단, 이런 사람들이 그 시편을 썼습니다. 기록자도 한마디로.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런 시편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를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는 시편도요, 50편이나 있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시편을 장르별로 보면요, 탄식시가 제일 많이 나와요. 150편 중에서 59편이나 너무 힘든 고난을 만나가지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시가 있고 제왕시, 지혜시, 그리고 감사시, 신뢰시, 이렇게 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이 무엇임을 주님 알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무엇임을 안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하려고 이처럼 시편을 장르별로 구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을 맺는지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떤 존재구나, 인생이 무엇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시편 1편 보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2절을 보면, 시편 1편 2절 말씀 보면 이처럼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비결을 말씀하거든요. 그 비결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삶을 살 때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묵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묵상입니까? 아니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네. 시편 말씀을 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표현하죠. 이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은 그냥 음식을 먹고 꿀꺽 삼켜버리는 양이 아니죠. 음식을 먹게 되면요 계속 되새김질 하는 특성이 있어요. 양은. 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 꿀을 먹여주시잖아요. 말씀을 먹여주시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너무 즐거워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먹는 것도 좋지만 더 우리가 삼아야 될 게 뭡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거. 이걸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예. 주야가 뭡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는 낮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해서 우리가 시련당할 때를 밤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무엇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단순히 그냥 공급받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에 왜 주셨을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우리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하면서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 이 3절 말씀 보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기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바로 1절 말씀이거든요. 네. 1절 말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열매라는 거죠. 이 열매를 늘 맺게 된다는 거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이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을요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이라고 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삶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반대는 악인이잖아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요 이 시편 1편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 나는 겨와 같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로 마무리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0편이 마지막 말씀이죠.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은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죠? 이게 창세기 1장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성경 말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보면 세 가지 재앙이 나오죠. 인위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대접재앙이 가장 혹독한 재앙이에요. 대접재앙 마무리쯤 그 뒷부분 가서 보면은 사단마귀가 완전히 멸망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이 대접장 바로 앞부분이요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찬양이 나옵니다. 모세의 찬양, 어린 양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뭐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찬양으로 끝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땅의 역사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말씀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또 이 인간의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주님 말씀하시셨죠. 구원 계획을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쭉 이루시죠.
그리고 구원 계획의 완성이 어딥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구원 계획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의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편을 시작하는 1편과 끝나는 150편 중간에 보면, 그 사이에 보면 수많은 시편 기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는지 본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들이잖아요.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영적 전쟁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 다윗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는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험악한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시편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승리하게 돼요?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이게 바로 시편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건 시편 150편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각 절마다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까? 각 절마다 찬양하라, 명령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찬양하라는 단어는요 그냥 누가 시켜서 억지로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능동 명령형 동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시켜서 찬양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각 절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찬양하라라고 말씀만 하지 않냐고, 이 찬양할 때 우리가 왜 찬양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찬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찬양하는지, 또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 이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네 부분 거쳐서 이제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상반절 보니까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누구의 능하신 행동이에요? 그의.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하신 행동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게브라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게브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힘, 권능,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위대하심이라는 단어도 찾아보니까 이 로브라는 단어인데 많음, 풍부함,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2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권능을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인해서 찬양하라는 거죠. 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권능을 행하신 것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느냐? 자, 서두에 제가 시편 말씀은 시편 기자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다윗을 예로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 다윗의 시편이 73편이나 되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시편 한 편 한 편을 쭉 읽다 보면요, 다윗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다윗을 위해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저는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다 쫓겨나서 쓴 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가 제일 기억에 납니다. 그게 바로 34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배경을 보면 다윗이 누구한테 쫓겨다니다가 이제 아비멜렉 앞에 간 겁니까? 사울왕 앞에. 사울왕이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잡히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왜냐하면 이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처럼 여겼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유다 땅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급한 마음으로 국경을 넘어서 딱 간 곳이 어디였어요?
가면 안 되는 곳이었잖아요. 가드 땅이었거든요. 여러분, 가드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가드 지역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다윗에 의해서 자기들의 용사 골리앗이 죽임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 품었을까요? 다윗이 혹시 자기네 동네로 오기만 하면 이 다윗에게 보복하리라,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중에 다윗이 어느 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가드 땅에 간 거예요. 여러분, 가드 땅 처음 갔을 때 가드 땅인 줄 몰랐을 거 아닙니까? 막상 가보니까 가드 땅인 거예요. 결국 가드 왕 아기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당시에 그 지역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했거든요. 네. 여러분, 아기스 왕 앞에 잡혀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죠?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죠, 거기서. 여러분, 그때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기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꼼짝없이 잡혀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아니면 평생 동안 거기 감옥에 갇혀서 썩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것 아닙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라는 거죠. 이제 뿐만 아닙니다. 이 간음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죠. 예.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간음한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죄를.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 철저하게 깨닫고, 아, 사람들 다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잖아요. 이 시가 어디예요? 바로 시편 51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를 쓴 사람이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들이 있는데, 많은 시편 기자들이 기록한 시들이 있는데, 그 시편 기자들의 기록들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험악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나타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실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감사하며 찬양했겠죠, 그때. 그러나 그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쓴 겁니다. 그 시를 써서 그 시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수시로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을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그때마다 또 시로 기록하고 또 계속해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시대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날도 놀라운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놀랍게 체험하다가 일주일 동안 체험하다가 우리가 왔으면 감사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무리 기억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한두 번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체험을 했죠.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때만 감사하고 그때만 찬양하고 끝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잊지 말고 그때만 감사하고 그때만 찬양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새로운 감격으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보여주시고 내일도 보여주시고 다음 주도 보여주시고 내년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되 잊지 않고 늘
지난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또 기억하면서 새로운 감격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디서 찬양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만 찬양하면 됩니까? 예배 드릴 때만 뭐 찬송가 몇 장 합시다라고 할 때 그때만 찬양하면 되나요? 아니면 구역예배 드릴 때, 뭐 요즘은 구역예배 못 드립니다만은 구역예배 드릴 때는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 몇 장 합시다. 그때만 찬양하면 되나요? 그러지 않죠. 자, 오늘 본문에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어디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권능이 어디에서?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먼저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성소는 어디를 말할까요? 성소. 네.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또 나뉘잖아요. 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계속 날마다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죠.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죠. 그 바로 위를 시은좌라고 하죠. 그 옆에 두 천사 모습이 딱 날개를 펴서 이렇게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기 나오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성소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나 막 드나들 수 있었습니까? 아무나 드나들 수 없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만, 그것도 수시로 드나들 수도 없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때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짊어지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양하라라는 말씀은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명령이거든요. 모든 백성들에게 성소에서 찬양하라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무슨 의미냐? 이 성소에서 찬양하라라는 것은요 찬양할 때 잡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만 집중하라? 찬양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찬양하는 그 장소가 성소가 되게 하라.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근거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자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 성소를 봐요. 근데 어느 날 이사야 선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갑자기 환해지면서 갑자기 어떤 보좌가 탁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한 보좌. 그 보좌에 보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네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요 빛나는 천사들이 쫙 둘러서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막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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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를 딱 열어주시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사야 선자가 그냥 잠자다가 이렇게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환상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찬양할 때 그때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천국에 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늘 지성소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그 비결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 성소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성소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 6장에서 보았던 환상 속에 보았던 그 하늘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 지성소 갈 수 있는 자격은 안 돼요. 아직까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비결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식적으로 기도만 하면 그곳이 성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다른 생각 막 하면서 복잡한 생각하면서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만 하면 그곳이 성소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어버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만 집중하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곳이 바로 하늘 성소가 된다.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여러분 어떠한 걱정, 의심, 염려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찬양을 받으신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식하면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의 권능이 어디에서? 궁창에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궁창은 뭘 말할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궁창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천지를 만드실 때 이 궁창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 이걸 궁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찬양하라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장소의 구애함이 없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하지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우리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도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면 찬양할 때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면서 찬양하게 되면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된다.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면 거기서도 찬양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있는 이 안양 지역에서 서울 지역으로 가다 보면요. 석수역 지나잖아요. 차를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석수역 지나면 여기서부터 서울입니다. 라는 표지판이 있죠. 그리고 수원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지지대 고개를 넘거든요. 지지대 고개를 넘으면서 여기서부터는 경기도 수원입니다라는 표지판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늘은요. 하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것은 어떤 곳이든지 똑같은 하늘이잖아요. 여러분 수원 하늘과 안양 하늘이 다릅니까? 안양 하늘과 서울 하늘이 다릅니까? 하늘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어디서든지 찬양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되게 하겠다.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장소를 가리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습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보혈만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악기가 나옵니까? 나팔, 비파, 수금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4절 보니까 뭐가 나와요? 소고 나옵니다. 소고. 소고는 어떻게 해요? 소고는 뭐 작은 북 같은 거거든요. 작은 북 막 두드리면서 그냥 두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춤추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 앞에서 춤을 춰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 막 춤을 춰요. 아니라는 거죠.
속옷쯤에 춤출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현악과 퉁소가 나옵니다. 또 5절 보면 뭐가 나오죠? 재금이 나옵니다. 재금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재금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모두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악기들을 주셨잖아요. 그 당시의 악기들 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기들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많은 악기들이 있죠. 오늘날 이런 악기들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악기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악기들을 많이 개발하게 하셨고 만들게 하신 이유도 무엇 때문임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것을 통해서. 근데 수많은 악기들을 어디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물론 사용하는 악기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악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우리 교회도 보면 피아노가 있죠. 신디가 있고 건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이 있고 기타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악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기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저 악기를 내가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 적어도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여기 기타도 있거든요. 기타도 있으니까 기타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재주가 없어. 네. 악기를 내가 배울 재주가 없어요. 네.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몸에다 주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목소리가 바로 악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악기예요, 악기. 뿐만 아니라 손도 악기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막 뜨겁게 박수치면 찬양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권능을 날마다 보여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손뼉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찬양해야 될까요? 성가대만 찬양하면 됩니까, 여러분? 시온 성가대만? 아니면은 찬양대원만 찬양하면 됩니까? 이 찬양 단원만 앞에 나서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 단원만 찬양하면 됩니까? 아니죠. 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무슨 말일까요? 네. 숨을 쉬고 있다면 여러분 숨 쉬고 있습니까? 숨 안 쉬고 계세요? 다 숨 쉬고 있죠. 숨 쉬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호흡 있는 자마다라는 의미는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기쁜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기쁜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낸 존재인가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세상 노래를 더 많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구나. 나도 몰랐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구나. 아직 영적으로 내가 죽은 존재 아닌가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느냐?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귀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방에 다 막혀 있어서 우리가 답답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뚫려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은 뚫려 있고 또 뚫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목구멍은 뚫려 있잖아요. 우리 입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권능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뚫려있고 우리 목구멍은 뚫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생각하며 찬양함으로 찬양하는 곳이 성소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권능의 손길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삶도 말씀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편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권능으로 승리케 하신 주님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사야 선자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영안도 열어주셔서 하늘보다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든지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싸우리. 지금까지 능력의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권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